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이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카메라가 혹시 카메라 조절을 제가 해야겠죠? 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하지 않고 네, 이대로 그냥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만남의 흔적들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만남의 흔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삶에 또 다른 주님의 흔적들이 남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우리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박성경 학생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지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네, 아멘.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만남에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삶을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전쟁 같은 치열한 각자의 삶의 어떤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무사히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좀 우리가 어깨에 좀 경직되고 살아왔다면 오늘은 좀 몸에 좀 힘을 풀고 가장 좀 편한 모습으로 한숨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옆 사람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고개만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이 옆 사람의 얼굴들을 보면서 어저께도 참 힘들었구나, 어저께 늦게까지 잠을 못 잤구나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 주 동안 수고했다고 그냥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는, 네. 눈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보고 싶었다는 표현들을 해주세요. 네. 안 보고 싶었던 것 같지만 네,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번 캠프를 맞이해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교회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교회의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콘센트가 몇 개 있을까? 우리 에어컨은 몇 개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세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과 조금 익숙해진 시간들을 가졌죠. 그리고 또 나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서 MBTI라는 것을 강의를 했어요. 요즘 핫하죠, MBTI. 어떤 기업에서는 취업할 때 그걸 제출하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MBTI를 원치 않는다 이런 것도 공고문에 쓰여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MBTI라는 도구를 통해서 좀 나를 좀 이해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진 게 맞나요?
그리고 좀 늘 만나던 친구와 좀 더 친밀해지는, 알지 못했던 매력을 발견하고 그 얼굴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말씀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만남은 흔적을 남긴다. 동의하시나요? 만남은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와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취향을 경험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새로운 지식을 접했을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때때로 여러분들의 말투에 녹아 있기도 하고요. 제스처에 녹아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녹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끼리끼리 다닌다. 친구들을 보면 다 비슷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다 똑같은 입술의 색깔을 바르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다 똑같은 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남의 흔적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만남이라는 단어를 곱씹어서 생각할수록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만남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지만 이 모든 흔적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나, 그리고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만남, 나와 친구와의 만남, 나의 신앙 이런 것들을 돌아보니까요. 그 어떤 만남의 흔적도 이 믿음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삶에 흔적을 주지 못해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만남의 흔적에는요. 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이런 믿음의 연속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어저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봉 캠프로 활동이 끝나고 잠깐 앞에 나가서 흥에 미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시는 분? 예,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역시 흥에 미쳐 있었어요. 네. 그때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과 여러분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대로 9개씩 의자를 정리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오늘이 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로서 만날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제가 그 시간에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라는 제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분명히 올 것이고 난 이 자리에 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 나의 삶은 어떻게를 끝이다. 이런 믿음이 제게 있었다면 제가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저의 유언을 정리했을 것이고 그동안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썼을 것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정리했던 이유는 오늘이 올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정리하고 늘 익숙하게 스케줄에 적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연속이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 서로 다른 믿음으로 인한 선택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옛날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의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면요. 몸이나 몸을 형상화한 그림이나 인형에 주술적인 행동을 해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나을 때까지 굉장히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들의 믿음에 기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민간요법에서도 그 일부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왜 배가 아프면 저걸 먹어야 돼?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몸이 아프면 저렇게 해야 돼? 당시에 그 사람들의 믿음을 기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더 돌아보면 기우제나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그런 풍습들이나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또한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서 선택된 흔적들인 것입니다. 혹은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 담기게 되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나도 선택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믿음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특히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틀림없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갈등을 싫어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런 자기의 마음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까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선이 있다고 하는데 선거 얘기만 나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이렇게 멀리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집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 뭔가 선택을 내리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믿음이 분명히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지, 무엇에 돈을 쓰는지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고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두루 다니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다가 이제 갈릴리를 건너기 위한 그 배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익숙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자기의 사역이 고단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배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자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에 예수님의 대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우리는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은 믿음이라는 삶의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믿음을 기반으로 비록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안해했고 무서워했지만 정말 위험해지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삶의 선택들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적은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만남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지속적인 만남이죠. 헤어짐이 없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겪었고요, 보았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봤고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능력을 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굶주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전직 어부였지만 나의 경험이나 나의 동료를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믿는 구석이었고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적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런 적은 믿음 안에 다시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자연보다 크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요, 바다 속에는요, 악의 근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큰 짐승이 있고 악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신화들도 있고요. 창세기에도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바다 밑을 할 때 큰 짐승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본 것은 단지 물을 잠잠하게 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악의 근원조차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작은 믿음으로 이뤄낸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의 흔적을 남기고 그 믿음에 기반한 또 선택들은 또한 다른 삶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은 만남에서 만남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 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과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들, 부인할 수 없는 시간들, 정말 삶의 최후의 순간이 때 예수님밖에 생각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 이루어진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의 그런 만남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만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서로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서로의 그 믿음이 점점 익어갔으면 좋겠고요.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 또한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가끔 여기 와서 노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질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길 원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여기서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대한 믿음이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고 언제나 나를 환영하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가 생각나지도 않을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 친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확신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서로가 서로를 만날수록 그 서로에 대한 믿음들이 점점 익어가고 커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그런 것들이 어긋날 때가 있죠. 기대한 만큼 실망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서로 나의 이 서운한 마음이나 나의 이 좌절된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용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어긋남과 나의 다른 기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어깨가 무거울 때 집이 생각나는 것처럼 집에 가고 싶은 그것처럼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흡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시작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참 어렵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긴다 한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다른 모임의 그런 믿음들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만나지는 그런 관계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또 하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만남의 흔적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쌓일 때 그렇게 어느새 우리는 믿을 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잃어간 시대죠.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더더욱이 그렇죠. 그런 교회가 믿음을 잃어간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남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흔적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흔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던 작은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주님과의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우리들의 믿음이 커져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하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반모임 시간에 이런 페이퍼를 하나씩 나눠줄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큐티에 관련해서 강의를 했던 적은 있어요. 짧게. 이게 제가 하는 툴대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출력을 해왔으니까요. 한번 실제로 큐티를 해보고 반응해서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더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좀 준비를 했고요. 닌텐도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직 아무도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설치를 해줬는데 아무도 안 써서 다시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희망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